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여러 번 듣는 이야기지만 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면 될 일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그리고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게 하느님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 계명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다리가 놓여졌다는 것을,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런 이 중간에 다리로 우리를 결합하신 인성과 신성으로 성부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결합해 주신 그리스도가 항상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좀 정리 좀 할까요? 저는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은 15장을 통해서 그 교회가 처음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게 공의회 중에서 첫 번째 공의회죠. 그러나 이것은 공의회라기보다도 뭐라 그래야 될까? 교리상의 그런 어떤 문제가 좀 아니어서 이거를 1차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0차라고 하면 되겠네.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많은 유다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기를 유다인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가지고 독립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막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오로가 유다 민족이고 바리사이였고, 또 12제자들이 전부 다 유다인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거부감을 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유다인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스도를, 공동체를 유다인 그리스도교라고 그러고, 마치 로마나 다른 데서 사람들을 비유다인 그리스도 교인들하고 불러요. 그런데 많은 유다인들이 이 당시에는 아무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말 그대로 유다교에서의 그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했어요. 물론 그리스도가 참 하느님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많은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다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다 이렇게 전수한 상태에서의 그걸 전통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 유다인이 아닌 비유다계 사람들은 할례 그게 뭔데 이리 되는 거예요. 할례가 아주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유다인들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주 기본적인 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유다인들은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초창기 교회에는 보면요, 지금 가톨릭 그 교회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게 구원을 하셨고 성소 휘장이 다 이렇게 찢어졌기 때문에 성과 속이 다 분리되고 소위 말하면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초창기 교회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린 그 제단 그 구약에서 하던 그 밖에서 하던 것을 그 성전에 안에서 했어요. 이거 양의 목을 잡고 하는 어떤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 계통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제사를 바쳤는데 이 제사에 바치는 음식이 이게 우상에게 바친 예컨대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신들 문화가 다른 비유다계 사람들이 다른 신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바쳤는데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음식을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하고 나서 음식 나누잖아요. 잔치집 음식 같이. 그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별거 아니.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 규정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 별거 지금 우리 딴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모여서 이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서 할례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힘겨운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아주 유다교하고 이제 선이 끄이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를 영적인 할례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도 먹으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신심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신심이 약한 사람한테는 강요하지 말라. 자유롭게 해라. 그거 먹는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의 어떤 문화의 차이, 문화와 어떤 역사의 차이를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어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권위 있는 사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한다는 의미에서의 회의라는 것에서 첫 번째,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어떤 사도들이, 권위 있는 사도들이 모여서 한 회의가 말 그대로 말하자면 최고의 의회, 산헤드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지만 거기 목 졸라 죽인 짐승 고기는 먹지 말라.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리고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정도 몇 가지 선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잠시 좀 우리가 아카데미 회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이야기를 내가 잠시 좀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 공의라고는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공의라고만 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 주관적으로밖에 할 수 없게 됐어요. 자기가 받아들인 대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럴 겁니다. 역사 자체가 있고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자, 해석하는 자는 각각 다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통의 신조를 확립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어떤 그 신조만큼 쪼개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분열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의의 첫 번째 초창기 공의회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 가톨릭 교회와 서방 가톨릭 교회가 갈라지기 이전의 공의회이고 혹은 그리고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가 갈라지기 이전의 공의회이기 때문에 이 초대 교회의 이 공의회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공의회는 4가지고 크게는 7가지 공의회예요. 그래서 그 공의회는 대부분의 기독교 갈라진 교회도 대부분 다 따릅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해 주는 게 좋겠어요. 네 번의 공의회는 꼭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325년 니체아 공의회고, 두 번째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31년 에페소 공의회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451년에 칼체돈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공의회가 더 있는데, 이 공의회는 전부 다 동방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가 이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시리아, 전부 다 이렇게 그 공의 그 주교들이 다 모여서, 학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의장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그 의장직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1차 공회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이다. 그리고 피조물이다. 우리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능력 있는 인간, 뭐 이렇게 제2의 뭐 하느님처럼 보이지만 하느님하고는 능력이 다르고 등등, 어쨌든 그렇게 제가 아리우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강력했던 이 아리우스의 문제 때문에 소집된 전 동방 서방 교회의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나중에 강력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 평생 동안 이 아리우스의 이단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최고의 공로를 한, 어쨌든 이 니체아 공의회를 필두로 교회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전 세계적인, 소위 말하면 보편 교회의 신앙을 확립하는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381년 그 이 전부 다 이게 이스탄불 지금 터키에 있는 지금 도시예요.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두 번째 공의회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앞에 아리우스를 이제 파문을 하고 니체아 신경을 약간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 혹은 보완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그저 한 인간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반대의 이야기가 반대쪽에 또 극단이 나온 거죠. 예수님은 인간 아니고 하느님인데, 인간의 형상을, 인간이 육이 된 게 아니고 인간의 육을 빌렸다. 요즘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빌려갖고 인간의 몸에 잠시 들어왔다. 그리고 하느님은 본질상 죽을 수가 없다. 죽은 것은 빌린 인간이 죽은 거고, 하느님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가짜로 죽었다. 그게 가현설인 게 되는 거예요. 가짜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를 단성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이라는 것이 하나잖아요.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의 본성밖에 없다. 인성밖에 없다. 반대로 그리스도는 신성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반대로 아리우스가 인성을 강조했다면, 아폴리나리우스는 반대로 신성을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이제 반대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어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반대로 이제 이 아폴리나리우스를 문제를 해결해야 신성만 가지고 있다는 이 신앙을 이게 하고 또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431년 6월 22일 에페소에서 공의회가 또 소집됩니다. 여기가 이 공의회가 소집된 성당이 테오토코스 성당입니다. 아주 멋진, 정말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그 모자이크가 기가 막히게 된, 물론 뭐 제가 가봤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아름다운 황금으로 이루어진 진짜 멋진 성당이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이 테오토코스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 테우스는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토코스는 우리가 벌스에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낳았다, 신성을 낳았다는 이제 낳게 되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에페소 공회에는 두 학파가 부딪혔어요. 그 당시 신학을 이끌었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학파를 이끌었던 키릴로스가 학파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또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를 중심으로 여기에 참여하는데, 이 학파는 안티오키아 학파입니다. 지금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이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 그 로마는 없고요. 로마는 그 근거도 없어요. 알렉산드리아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시리아, 우리가 거기 안티오키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두 학파가 크게 양쪽으로 부딪힙니다. 근데 이 안티오키아 학파의 그 네스토리우스는 앞에 콘스탄티 그 동방교회를 지금 너무나 힘들게 만든 이 아리우스를 배격하고, 또 반대로 신성만을 주장하는 아폴리나리우스를 또 배격해서 두 본성이 히포스타시스, 이게 나중에 또 다음에 한번 설명할게요. 이 두 본성이 병립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립되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합쳐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커피에 있고 설탕을 넣고 밀크를 넣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섞었어요. 이게 합쳐진 겁니다. 이거는 분리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분리 안 돼요. 구분은 되지만 영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과 분리되는 순간 인간이 아닌 자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쳐놨다고 해서 이렇게 합치게 되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항상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 결합인데, 이 결합의 최고의 목적이 우리 구원이라요. 우리 구원에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그래서 합쳐지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결합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것이 아니고, 합쳐진 것이 아니란 말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은 될지언정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테오토코스라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낳았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성모 마리아.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테오토코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낳은 아들 예수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한테는 그 시온의 딸이죠. 그런데 아들을 신성을 가진 자를 낳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남편이잖아요. 씨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성부 하느님한테는 딸이 되고, 성자 하느님한테는 어머니가 되고, 성령 하느님한테 남편이 되는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신학적 논리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테오토코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성모님은
크리스토스 토코스다. 그리스도를 낳았지. 그리스도의 어머니지. 하느님이 감히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느냐.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고집을 부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자기가 물려받은 전통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그 신앙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포스타시스가 나와요. 여기서 위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위격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말 못하겠고 하기가 좀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랬어요. 네스토리우스가 이 위격에다가 두 본성을 합쳐놔 버렸다. 우리 지금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의 본성에 세 개의 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릴루스는 네스토리우스에게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본성과 세 개의 위격이 아니라 본성 하나를 아예 위격 하나에 합쳐놔 버렸다. 그래서 논리상 모순이 된다. 이야기해서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 회의는 네스토리우스를 추종하는 많은 주교들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통 편의가 그 당시 뭐 버스도 없고 늦어져 가지고 회의에 늦게 참석했어요.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키릴루스가 시간이 돼 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다수니까 소위 말하면 땅땅땅 때려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나버리고 교회는 이제 분열의 시기로 다시 흘러갔죠. 그래서 2년 뒤에 433년에 어쨌든 저쨌든 그 공의의 문제를 갖고 계속 이제 토론을 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시리아 학파의 많은 학자들이 공의의 이 결정 사항이 맞다, 신학적으로 옳다고 받아들임으로써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중동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중국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흘러간 그게 이제 경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51년 10월 8일 칼체돈에서 11월 1일까지 공의회가 열립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그 근처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는 테오토코스,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신분이다. 결코 인성과 신성이 그게 이렇게 화합물처럼 합쳐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라는 그 공의회를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공의회 이름은 꼭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지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325년 니체아 공의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있었고, 세 번째로 431년 에페소 공의회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성모님에 대한 공의회, 그 성모님 관한 교의가 이게 이제 대두가 됐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칼체돈 공의회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리우스를 배격하고 또 네스토리우스를 배격하고 아폴리나리우스를 배격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여 참 인간이다라는 이 신조가 다시 한 번 더 확정됩니다. 이 네 번 공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 그 두 본성에 관계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때 다시 아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를 파문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또 열리는데, 또 단성론을 또 이제 이렇게 배격을 하면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없냐? 그리스도는 신으로서의 의지와 의지를 지니셨고 인간으로서 육으로서의 의지를 둘 다 똑같이 두 본성을 가진 것처럼 이제 의지 문제를 갖게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철학적 나중에 논쟁에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이죠. 어쨌든 본성뿐만 아니라 이제 의지 문제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체아 공의회에서 공의가 한 번 더 일어나요. 787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위 우리 성화산 논쟁이라고 들어봤어요. 예수님 하느님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림을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 만들고 상을 만들면 그 우상 아니냐 해가지고 우상이라고 하면 다 깨부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형상은 본 주인에게 돌아간다 라는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우상이 아니다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우상을 다 깨부쉈던 이 동방교회에서 큰 죄책감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성화가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콘이 지금도 아름다운 이콘은 전부 다 동방교회에서 그리스도정교회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4차 공의회이면서 7차 공의회예요. 이거는 동방 가톨릭교회와 서방 가톨릭교회가 갈라지기 전에 전 세계 주교들이 다 모였던 보편적인 공의회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집이 지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의 황제가 이제 이 공의회를 소집해서 서방교회 신학자들만 모여서 그 다음 공의회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는 동방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거니와 갈라진 형제들 기독교에서도 이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기보다도 그 뒤에 일어난 많은 결정사항들은 신학적인 결정이 아니고 그저 법률적인 결정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오해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좀 불필요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자꾸 내가 결합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동일 본성 호모 우시오스에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결합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을 살짝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당신이 계속 다리로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머문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이게 참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좀 다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면 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는 말이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굴도 다 씻겨달라 하니까 그런 이야기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은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속에 그 이유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떠나서는 당신의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미 결합으로 다리로 한가운데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연결시켜주지 않는 그 기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교리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택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비록 우리가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분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완전한 하느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주시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당신이 주시는 충만함은 완전한 충만입니다.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우는. 그런데 그 주시려고 하는 우리가
그 은총을 받는 우리가 없이 하느님의 은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무의미한 겁니다. 처음부터 천지창조 전부터 창조 후에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의 자식들한테까지도 이미 하느님은 당신의 기쁨을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기쁨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개념적으로만 이야기하면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벅찬 터질 것 같은 어떤 그 기쁨, 어떤 박해도, 어떤 고통도, 어떤 죽음조차도 없앨 수 없는, 분리시킬 수 없는 그 기쁨, 그 충만함이 이미 우리를 향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결합이라는 논리에서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마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내가 없는 위대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다.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선물을 갖고 있어도 그 선물을 받는 내가 없으면 그 선물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느님의 가장 위대하심은 바로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에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봉헌할까요?